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8쪽입니다. 내가 그 밤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구원의 여정인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피를 이렇게 본즉 넘어가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이나 재앙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많이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심벌들 상징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애굽에서 양의 피를 본즉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는 그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품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집 안에 이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넘어갈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어서 사람의 몸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육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겉사람인 육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우리가 겉사람에 대한 부담을 벗어버려야만 우리 아이들
창조가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사람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상태에서 오는 스스로 겉사람이 갖고 있는 시공에 대한 제약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수정하셔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다는 것은 생명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속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예를 들어 피를 발라놨습니다. 피를 발라놨는데 가정 안에서 어떤 집은 이제 피를 발랐으니까 재앙이 넘어갈 거야라고 편안하게 있는 이들 안에 집이 있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집은 친히 수정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거는 시작. 피를 은사는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그 가장 이름으로 핵심입니다. 기도 올려옵나이다. 피를 바른 아멘. 자에게는 그 안에 불안해하건 불안해하지 않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아무리 위안을 해도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 피가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49쪽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행위적 개념과 믿음과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적 개념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세상형이 들어와서 겉사람으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아가 잘 살기 위해서 자아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라 쓰는 종교적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피를 바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 2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그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행위에 잡혀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신앙생활 내내 영적으로 이렇게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연애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감이 전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행복하고 이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은 연애를 하는데 그냥 결혼해서 살 사람이니까 그냥 만나고 있는 전혀 감정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고 있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제사함의 자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속에 바르고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들이 말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일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잘못 읽었네요 제가.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않은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두려움을 내어쫓는 가장 큰 방법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뭔가 그러면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와의 연합을 통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인격체와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일부분 사랑을 하면 우리 속에 부분적으로 임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할 때는 우리가 완전 임재에 이르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이 지점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때 주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개념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개념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가장 끝자락은 뭔고 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삼층천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충만을 이룬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결핍감과 두려움에 잡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지 자신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릴 때 우리의 위치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걸로 이렇게 많이 접근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굴절시키지 않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나 좋아한다 그래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믿었더니 상처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도 사람처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신앙 예전 가운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아는데 저를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본즉 우리가 넘어간다는 그 피값에 대한 은혜가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거의 모든 물건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피 흘림이라는 것 자체는 순수한 한 영혼을 향한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내 목숨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피값에 대한 은혜가 전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과거에는 분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그분의 목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더 이상 주님이 저한테 뭘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제게 있어서 사랑이십니다. 저를 오늘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하시더라도 사랑이십니다. 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오늘 취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재앙이 나오고 어떠한 불행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더 신뢰하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마귀가 주는 이런 어떤 불행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그 말을 질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제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를 인도하시겠지만 서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불행한 일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피치 못할 이유가 있고 그게 필요하셨으니까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괜찮으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보다도 마귀라는 영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지 마귀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쩔까 이런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 불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데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사랑의 표현이기에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생명과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이진법으로 나눈 겁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기 때문에 인간은 쫓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쫓기고 쫓기는 밀리고 밀리는 이 몸 안에 환경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을 마귀라는 선악과가 좋고 나쁜 것을 갈라내어서 정신적으로 분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끊임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강박과 못했다는 자책 사이에서 긴장과 부담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쉴 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바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경우든 주님은 제게 있어서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생명과의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선악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고백과 함께 진실된 고백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제가 제3의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제3의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너무 중요한 이 영역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에 의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위치가 공허번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번지에 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내가 모든 걸 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충만성을 갖고 있으면 결핍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내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한 말씀 봐볼까요? (34,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그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것을 내 주변에게 전달함으로 내 창조를 완성하는 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나라는 자아가 중화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거를 뜯어먹으려고 하면서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란 지옥에 갇힌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내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자꾸 나를 사랑해서 내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겉사람은요 내 자아가 중심이고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필경은 내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을 확보하게 되면 나와 내 것을 가지고 마지막 끝자락은 뭐냐면 쾌락에 취하게 됩니다. 나라는 겉사람이 출발해서 내 것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걸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마귀가 가는 동선입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신앙과 내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것을 향해서 자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지옥을 점점 입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근데 겉사람은 짐승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몸뚱이가. 근데 그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몸뚱이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몸뚱이라는 겉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육의 기운이 굉장히 창일하다는 뜻입니다.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영의 기운이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전달되는 삼일체 하나님이 내 몸뚱이하고 만나는 게 그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선명해야 되고요. 그 선명한 주님과의 만남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개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될까?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로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자아로 있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다 나를 위한 욕망의 상대로 보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고독한 영이에요. 어디도 하나가 안 돼요. 항상 공허를 느끼고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항상 남에게 판단하고 남을 탓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바깥에 있는 현상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에 힘들 때는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고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자꾸 바깥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이루려면 내 안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그게 내 안을 고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이 해서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람들을 순종하고 대속함으로 그들에게 동력을 주는 것이 그게 표현하는 사랑, 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집은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놔서 재앙이 넘어갔지만 어떤 집은 그 재앙이 다 임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안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피를 바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의 대속함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죄책감이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를 해결하는 거지 내가 행위로 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기반이 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통해 맡김으로 내 안에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죄책감의 자유를 누려야만 완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진입할 수가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잘 전달되어서 그걸 잘 받고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친지,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여 창조를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 개념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구정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또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도 만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불안한 생각도 들고 막 그러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랑의 구조를 완성하자. 내가 그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평소에 내가 관심 갖지 못했던 것들을 더 베풀고 말로도 더 주고 더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 상했던 것이 있다면 마음을 풀고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뭘까 보면 마음속에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에게 얽히고 설켰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고 또 저도 용서받고 하나가 되며 제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요 하면서 이번 구정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온갖 불행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인식해서 주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에게 표현된 모든 말씀은 사랑의 표현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큰데도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능력보다 마귀의 불안을 의식하는 게 더 강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피칠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영원둘리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